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늘 저는 왜 기도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기도는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본능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후천적으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나타난 성질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길에 역경이 다가오면 그 누구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올바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할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고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체험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요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짓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나타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과 멸시의 눈길을 보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중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 과부들에게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였지만 수리아 땅에 있는 나만 그 한 사람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불신이 있는 곳에는 기적의 역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베푸시는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권세 있는 예수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회개와 순종의 역사가 없는 곳에는 천국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역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막론하고는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예화를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저희 어린 시절 때에
모래 장난할 때 그런 장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하는 그런 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게 무슨 왜 두꺼비가 새집을 주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놀이가 없을 때 모래를 모아놓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고 하는 그런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이를 하고서 온몸에 흙이 묻어 있는 상태로 밥을 먹으러 갈 때 부모님이, 어머님이 그 흙 묻은 손 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씻고 와서 밥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더러워진 우리의 그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천국의 역사들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그 손과 정결한 우리의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음식을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의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천국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나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전등이 켜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전등이 밝혀져 죄의 어둠과 저주의 어둠과 질병의 어둠과 영벌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감사와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 권사님의 기도가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울리는 한 가지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데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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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며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고 하는 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며 일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로 나아가는 삶,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는 고백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고백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주십시오,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절대 주권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그 인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는 삶의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할 때마다 먼저 감사와 찬양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새벽 제대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이 합한 자라고 여기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감사와 찬양의 그 중심이 되는 고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감사와 찬양을 하는 성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소멸케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축복을 받으려면 감사 찬양을, 그 기도를 주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시며 감사와 찬양을, 기도를 통해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감사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로 일하시며 역사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전화를 하다 보면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왕년에, 옛날에 제가 구역장으로 열심히 봉사했었습니다. 제가 권사회에서 집사로서 주방 봉사와 안내와 열심히 봉사했다는 그 이야기를 정말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들과 그 열심이 지금은 식어진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 충만을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항상 그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사는 성도는 성령을 소멸할 위기에 항상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을 극복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 원수의 세력이 우리를 파멸의 세계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 되어 파멸을 당하느냐, 신령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는 끊임없는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일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은 후 좌절과 나약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순간이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쓰러뜨리거나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의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핍박 중에도 뿔뿔이 흩어져 침묵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날 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큰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힘을 얻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도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 회개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소망의 역사, 능력 행함의 역사를 주의 이름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얼굴을 구하며 담대히 구하는,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성도, 복음의 증거의 사명에 있는 성도는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으며 능력 있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로소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책망을 듣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고 각 개인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어저께 여성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뭔지하면 제가 집사님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큰 실수를 했는데, 오늘까지 제가 알기로는 오늘까지 대통령 선거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라 그러죠. 오늘까지 아마 신청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했냐고 물어보고 누구 찍을 거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저는 누구를 찍진 않지만 누구는 찍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속으로 그런 마음을 했어요. 정말 찍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냥 농담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조용필이 나오면 내가 조용필을 찍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속으로는 가졌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냐면, 대한민국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우리 교회 역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새롭게 어른 세대부터 어린 세대까지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마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가운데 일하심의 역사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감사함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자녀로 나를 택하셨는데, 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하나님 기도하게만 하실 것입니까? 좀 때를 쓰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곧 호흡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위대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